자신을 대견스럽게 보라. 첫 번째, 이사야 49장 1절에서 7절 말씀.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만남.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 아브라함이 축복받자 아브라함을 존중하고 따랐던 조카 롯도 크게 축복받았다. 그때 문제가 생겼다. 그들이 거주하던 베델 땅이 너무 좁아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종종 다투었다. 결국 아브라함은 창조적 이별을 결심하고 조카 롯에게 그 뜻을 전하며 좋은 땅의 선택권을 주었다.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로 가면 내가 우로 가고 내가 우로 가면 내가 좌로 가리라. 그때 롯은 이렇게 말해야 했다. 큰아버지, 이제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정 헤어져야 한다면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롯은 의리도 없고 버르장머리도 없이 기름진 소돔 땅을 덥석 먼저 선택했다. 그것이 롯의 불행이었다. 결국 나중에 롯은 소돔의 멸망으로 거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 전에도 가족 전체가 전쟁 포로가 되기도 했다. 롯이 왜 전쟁 포로가 되었는가? 당시에 엘람 왕 구돌라오멜 중심의 북왕국 네 나라 연합군과 소돔 왕 베라 중심의 남왕국 5나라 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 남왕국이 패배해 소돔에 거주하던 롯 가족도 포로로 잡혀갔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318명의 가신을 거느리고 가서 밤에 북왕국 연합군을 쳐부수고 롯과 롯의 식솔들과 재산들을 다 찾아왔다. 아브라함은 318명의 훈련된 가신을 가진 당대의 대재산가였다. 승리 후 돌아올 때 아브라함은 한 신비한 인물을 만났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얻은 것의 11조를 드렸다. 당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만남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만남 중 하나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여호와를 믿는다는 말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직후다. 아브라함의 4000년 영향력에는 멜기세덱의 은밀한 영적 후원이 큰 역할을 했다. 후일의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적인 대제사장으로 십자가를 지고 인류 구원의 길을 여셨다. 신약성경 첫 구절인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면서 기독교와 가톨릭 교회와 이슬람 교회에서 다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존재이고 멜기세덱은 예수님으로 이어진 영적인 반차의 조상이다. 둘의 만남은 위대한 영적인 불꽃의 시발점이었다. 아브라함처럼 성공적인 삶의 비전을 가지라. 하나님을 믿고 땀과 지혜와 창조성과 섬김과 진실을 앞세워 물질도 얻고 지위도 얻고 명예도 얻으라. 그 다음 한 가지를 더 구해야 할 것은 멜기세덱 사역자를 만나는 것이다.
멜기세덱 사역자를 만나 자신의 소유로 그의 영적인 사역을 은밀하게 뒷받침하면 멜기세덱 사역자도 아브라함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함으로 아브라함의 길을 잘 가도록 그가 음지에서 도울 것이다. 사역자는 멜기세덱처럼 세상을 영적으로 정복하는 비전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를 앞세워 영혼을 구원하고 변화시켜야 한다.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구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 성도를 만나는 것이다. 아브라함 성도를 만나 그에게 거룩한 비전의 씨를 뿌리고 선한 영향력을 도전하면 아브라함 성도는 멜기세덱 사역자의 영적인 사역을 은밀하게 후원함으로 멜기세덱의 길을 잘 가도록 음지에서 도울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둔다. 누구나 아브라함이나 멜기세덱처럼 될 수 있다. 아브라함의 비전을 품고 힘쓰면서 멜기세덱과의 만남을 위해 기도하라. 그 만남이 영향력의 상승을 일으킨다. 반대로 멜기세덱의 비전을 품고 힘쓰면서 아브라함과의 만남을 위해 기도하라. 그 만남도 역시 영향력의 상승을 일으킨다. 천년 영향력의 비전을 이루려면 거룩한 만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만남을 위해 자신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기도하면서 힘써 자신을 준비시키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아브라함이나 멜기세덱의 비전을 가지나? 너무 교만한 모습 같다. 그렇지 않다. 아브라함이나 멜기세덱의 비전은 황제처럼 되라는 말이 아니다. 아브라함이나 멜기세덱의 비전을 품고 준비하면서 작은 씨라도 열심히 뿌리면 언젠가 불꽃 같은 만남도 이루어지고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도 나타난다. 월간 새벽기도 영업한 사역도 잘 준비되고 때가 되면 거룩한 만남을 통해 필요가 채워지면서 세계 선교를 위해 멋지게 비상할 것이다. 하나님은 메시아의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권능 있게 만드시고 메시아를 갈고 닦은 화살처럼 만드셨지만 일단 숨기고 감추시다가 때가 되면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언뜻 보면 메시아의 수고가 헛되고 무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수고에 대해 판단하시고 보응하신다. 하나님이 심은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이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헛된 수고처럼 보였지만 곧 부활의 승리로 연결되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승천 장면을 목격한 500여 명 중에 380여 명은 돌아가고 120명만 남아 마가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작은 무리가 지금 수십억 명으로 늘어나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엄청난 승리로 귀결되었다. 열매를 거두는 일이나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은 심은 대로 정당한 과정을 거쳐 거두게 하신다. 강한 자의식을 가지라. 어떻게 메시아가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했는가? 하나님 안에서 강한 자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는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은 메시아를 영화롭게 하고 힘이 되어 주셨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가?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온 인류에게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그런 구원의 역사를 보고 마침내 열방 사람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배한다.
복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 안에서 강한 자의식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나를 이 땅에 보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자신을 가치 있게 보라. 그때 하나님은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 왜 사람이 실망하고 비관하는가? 자신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어느 날 자주 죽고 싶다고 하던 청년에게 애인이 생겼다. 그때부터 죽고 싶다는 말이 쑥 들어갔다. 자신의 가치를 느꼈기 때문이다. 그 후 둘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그러자 죽고 싶다는 말이 더 없어졌고 오히려 이 아이를 두고 죽을 수 없어 라고 했다. 70억 인구 중에서 그 아이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키울 사람은 자기밖에 없음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가치를 깊이 인식하면서 도저히 죽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다. 하찮은 물건도 주인이 귀하면 귀해진다. 같은 벼루도 세종대왕이 썼던 벼루는 보물이고 같은 만년필도 링컨이 썼던 만년필은 보물이다. 물건 자체가 귀해서가 아니라 물건의 주인이 귀하기 때문이다. 성도는 자신의 주인이 존귀하신 하나님이기에 자기를 더욱 가치 있게 봐야 한다. 그런 의식을 가지면 이런 고백이 나온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후편에 계속됩니다.